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비와 이슬을 충만하는 신인지 백성들과 왕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에 모인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는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고,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비와 이슬을 충만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드러내자, 능력을 한번 나타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였는데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저녁 수제 때가 되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로 응답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를 잡아서 기손강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큰 비 소식이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합이 먹고 마시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7번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 18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을 말합니다. 그곳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곳에까지 엘리야가 달려갔다는 것이죠. 아합은 갈멜산에 지금 있죠. 갈멜산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갈멜산 근처에서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 왕궁으로 항공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렸다는 것은 아합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모시는 왕이다, 아합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은 신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제물을 태우고 또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혁명을 일으키겠다, 아니면 아합이 아닌 이스라엘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왕으로 여전히 인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했는데,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선지자가 죽는 것도, 그리고 비가 오는 것도, 또 엘리야가 자신 앞에서 달리는 모든 것을 다 보았죠. 이렇게 보았는데, 그리고 왕궁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내 생명을 저 사람들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위협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사탄이 더 크게 시험하거나 더 크게 유혹합니다. 큰 은혜, 아주 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유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더 큰 시험이 있고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죠.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40일 금식하는 거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아무런 시험과 유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유혹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내려오면 모든 사람이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환호성을 지를 거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무엇이 더 큽니까? 시험과 유혹이 더 크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더 크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크게 활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해와 회방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상황 때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있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유다의 습한 부엘세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 있는 엘리야 그리고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엘리야 이건 아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8장에 있는 엘리야 어떤 사람이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고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19장에서 살펴보는 이 엘리야가 과연 이 18장의 엘리야가 동일한 인물인가 동일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위협을 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형편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형편을 봤다는 것은 자신에 있는 주변 환경과 상황을 봤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살지 못하겠다 이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환경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부엘세바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남쪽 유다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고 그리고 그 밑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라고 사막이 있고 그 아래는 어디가 있느냐? 애굽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평야지대까지 아합 앞에서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 부엘세바까지 어느 정도 되느냐 거리로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한 1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상당히 먼 거리죠. 그렇게 먼 거리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멀리 도망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도망간 것은 두렵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려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두려움 찾아오고 또 일반적인 사람만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죠. 엘리야 같은 그런 큰 선지자에게도 두려움이 임하죠. 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얼마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되거나 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어가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죠? 열왕기하 6장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그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가서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주여 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이 말씀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이 군사 전략이 계속해서 실패하자 내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보고하기를 우리 안에 척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전략을 잡든지 그것을 다 알고 다 듣고 다 보고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를 좀 내가 먼저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사는 성읍에 보냈습니다. 밤에 보내서 밤새 그 성읍을 다 에워쌌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원이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사원이 엘리사를 보고 주여 스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죠. 지금 군대가 에워싸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으니 그렇다고 뭐 싸울 수도 없습니다. 뭐 병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환경과 상황을 보고 이 젊은 청년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원에게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데 엘리사를 둘러서서 쭉 진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사원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를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원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형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형편을 보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두려움, 그런 큰 낙심에서 그 두려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엘리야와 같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사렛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참새 두 마리가 팔린다고 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한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세상이 있는 속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문제, 하늘과 같은 문제,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당장에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낙심하는 것, 실망하는 것, 그게 뭐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실망해서 엘리야처럼 도망가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분명히 더 크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믿고 제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실까? 어떻게 이것을 이기게 하실까?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부엘세바 도망가는 것, 거기까지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서 튀어져 자신의 좁은 그것에 두고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하루쯤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늘 안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 주께서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빨리 이 땅에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왜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세벨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더 이상 살 못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세벨이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예상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서 불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기적을 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만 그렇지만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없죠. 아합은 직접 불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봤으니까 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합은 악하고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악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엘리야가 예상하고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무너진 제단을 수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인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조짐이라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짐이라도 조금 보이면 그걸 보고 그래 좀 변하나 보다. 그런데 조짐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냥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움직임이 없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느냐? 내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느냐? 내가 큰 은혜와 큰 능력을 경험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비가 내리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가 낙심했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실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해서 깨지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취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뜯어가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죠. 17장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왜 안 읽으세요? 17장인데 12장 17절로 21절 맞죠? 12장 17절로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에게 고침받았는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싸우시느냐? 그런 분이 아니죠.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다투셨느냐? 다투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래, 나를 대적하니까 내가 그들을 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과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느냐?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죽은 사람 하나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 살렸다고 아마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광고하고 다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투거나 아니면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썩은 갈대를 말합니다. 그 당시는 갈대 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채반 같은 거 다 갈대 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만드는데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어요. 썩은 갈대이기 때문에 썩은 갈대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만들지 않고 썩은 갈대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기름을 넣고 불을 피워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말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심지가 꺼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캐한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올라오죠. 심지가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름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한 갈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썩은 갈대,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없어서 불이 점점 꺼져가는 냄새만 나고 끓음만 피어오르는 그런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심판하여서 이기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죠. 꺼져가는 심지를 끕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더 이상 쓸모 없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갈대이지만, 꺼져가는 심지이지만 그냥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심판에서 이기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이기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고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죠. 참 평안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낙심해서 지쳐 있습니다. 사역을 많이 해서 그의 육신도 지쳐 있고 그의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육신이 지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어루만지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루만졌다는 것은 그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일어날 때까지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시는 물이 있었습니다.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또 잤습니다. 또 자니까 어떻게 하죠? 천사가 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한 번만으로 안 되니까, 한 번만으로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또 보내줬습니다. 한 번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천사를 보낸 것이죠. 지친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다시 보내서 어루만지고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먹고 마시라고 합니까? 7절을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할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엘리야가 할 일을 다 마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인데,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그 일인데 그 일을 아직 못 마쳤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시는 것이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해서 지쳐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피곤과 지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상한 갈대라고, 우리를 터져가는 심지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모른 체 할 수 있죠. 못 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죠.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붙잡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해 있어도 우리 편이고, 우리가 열심을 내도 우리 편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낙심하고 실망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해도 실망해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